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개설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 친히 여신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교제, 출애굽기를 통한 언약적 교제를 저희가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터인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위로하는지 또 반면에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제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탄의 악한 그런 핍박을 제가 잘 목도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악한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포하는 저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악함들 가려주시고 오직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특별히 말씀 시간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길 멀고 또 고단한 길 오가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모세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소명과 중보자 모세의 입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미디안 40년 동안에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현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나타남이 아니라 현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3장 6절에 모세를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엎드리면서 예배의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사명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3장 6, 8절, 3장 16, 17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성취는 단지 땅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땅을 성취하는 것은 지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언약을 이룸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신실한 말, 언약의 말을 지킴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본질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림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중보자가 선포해야 할 것은 단지 땅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언약임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말씀을 또한 넣어주십니다.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존성, 선제성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해서 바로와 전쟁을 통해서 언약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창출한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 교회의 최초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곧 이전 예배와 달리 이제 19장의 예배는 공적 교회인 광야 교회로서 최초로 예배를 갱신하고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예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곧 이전에는 아담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족장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비상시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비상시적이란 예배란 예배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만 예배가 성립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여러 가지 상징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때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교회에서 예배는 이런 비상시적 예배가 아닌 상시적 예배입니다. 상시적 예배란 성막과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언약의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건설과 각종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시행해야 함은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언약의 일방성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방성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배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전의 족장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비상시적 예배였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구약 예배는 상시적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제도에 대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만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창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를 창출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와의 전쟁을 하심으로 예배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백성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과 그 이후 성막을 통해서는 비상시적 예배가 아니라 상시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창출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했는데, 단순하게 예전을 새롭게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고 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9장 성막 건설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확연한 차이점은, 이전까지는 예배를 드림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때, 오늘 출애굽기도 출애굽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우선권이 항상 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긴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찾아오심은, 예배 드림은 항상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9장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뭡니까? 그 예배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주도권 하나님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또 원하는 때, 물론 하나님이 저장한 때지만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열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지만, 지금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일주일 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3일 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 예배의 상시성이 열리게 되는 획기적인 예배를 창출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창출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자신이 괴로움에 처할 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과 달리 언제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상시적 예배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상시적 예배의 즐거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의 즐거움을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대로를 말하는데요. 그 대로가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음, 바로 상시적 예배의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곧 84편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감탄은 단지 항상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항상 언약을 갱신하는 즐거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으로의 장막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준 언약의 창출입니다. 이전의 족장 예배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던 획기적인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획기적인 진전을 모세의 입에 넣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모세는 선포할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적 진전입니까? 바로 언약을 창출이라고 할 만큼 놀랍고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았으며 이 말씀에게 이스라엘에게 나갔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9절 3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는 나다의 하나님, 언약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을 때 40년 만에 본 모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입에 담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답답함은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막을 향한 상시적 예배를 향한 소망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극한 상황이니 더욱 상시적 예배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명확하고도 명쾌한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담대히 바로 왕에게 나갔으며 또한 백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초두이지만 과감하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실상 구약의 성도보다 더 상시적인 예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소에 나갈 담력을 저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곧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고 살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데 길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시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상시적이라는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자신 안에서 자신의 속죄의 공로의 터위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예배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을 들고 향을 피워 하나님의 직면을 피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의 자기 수여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대인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하는데 곧 신비적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미스테리컬 유니온입니다. 그렇죠? 신비적 연합이 라틴어로입니다.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인간에게서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신비적 인격적 교제가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구속 역사는 예배 역사인데 그 구속 역사가 예배 안에서 지금 우리 예배 안에서 정초됩니다. 정초된 절정의 예배가 지금의 예배이고 이 예배는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정초된 예배에서 가장 친밀한 대인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 전체를 받으며 우리 역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이 순간만큼은 삼위 하나님으로 압도되어 다른 어떤 생각도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초두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예배의 신기원,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말씀한 대로 머리 숙여 삼위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를 창출한다. 출애굽기 19장, 곧 출애굽기 기점, 모세오경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의 상시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당신의 찾아오심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도권의 일정 부분을 당신의 백성에게 허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예배를 언제나 그 정한 절차만 지키면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배가 매주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끼니와 양식이 매일 엄마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자취를 해보고 이 생활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이 돈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은 챙기고 먹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안정될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죠? 이런 놀라운 언약적 진전, 예배 진전이 이루어졌고 이걸 예배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더 큰 예배의 창출은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새롭고 살 길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예배가 정말 이전의 족장의 예배보다는 족장의 예배가 가지지 못한 탁월함을 가지고는 했었지만 그들은 예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예배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 전체를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원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시편 84편 1절 여러분 이 당시 감상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뭡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뭡니까? 상시적 예배의 소망. 그렇죠? 자신의 예배의 즐거움과 또한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예배의 기대가 이 84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예람 성도를 통해서 또 시편 84편을 시편 찬송을 배우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편 84편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5장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후에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4장 18절 26절에 피남편으로 알려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노중에 있는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이것을 알고 그의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피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피의 남편입니다. 이것은 26절에 말씀한 대로 모세가 아들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할례란 아브라함 때에 계시된 언약의 표로서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성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언약의 진전인 성막과 상시적 예배를 선포하고 그것을 요구하러 가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곧 언약에 대한 존중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것은 모세를 죽일 만한 강력한 이유로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십보라는 이를 알고 할례를 시행함으로 모세를 구하게 됩니다. 중보자로서 언약을 선포해야 되는데 언약을 간과한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고 하셨습니다. 곧 모세는 할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나아가 바로를 대면합니다. 여러분 4장 우리 18절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4절에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 본문이 많은 어떤 소위 말하면 좀 구약의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황인지 모르지만 이 십보라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자기네 여기 아들이라 게르솜이라 나오지 않지만 뭐 게르솜이라고 대충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의 포피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아들의 포피를 이제 배웠는데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할례는 그 이전에 누구한테 베풀어진 언약이 계십니까? 아브라함한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백성은 당신의 언약 백성은 특별히 남자는 뭡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그 언약의 순종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하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건 뭐 추측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십보라가 이걸 알아서 백성에게 언약을 선포하러 가는데 자신 스스로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중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를 치려고 했고 또 십보라는 이것을 알아서 모세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다시 살려주고 또 이 모세가 다시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또 바로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아주 중요한 문맥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기억하면서 이제 5장을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면서 모세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준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곧 내 백성을 보느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마디가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1절에 방점이 있는 것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물론 절기를 지킨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먼저 자신의 백성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바로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로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에 바로는 2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곧 1절에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바로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는 타당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으로 삼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일본에 많이 동화되었는데 400년이라면 동화가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곧 자신의 백성이니 그들을 보내지 않고 노예로 여전히 소유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로의 대답에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3절의 호칭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히브리라는 뜻은 강 저쪽의 온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이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제 근거 구절 왔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의 용례를 주로 찾아보면 어떨 때 쓰냐면은 특별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때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바로나 이방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성을 좀 더 명확히 얘기할 때 강에서 건너왔다. 그렇죠, 뭐죠? 어디서 강이죠? 그 요단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나일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강에서 건너왔다는 뜻으로 히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뭐라 합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뭡니까?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하고 다른 사람이다.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다? 히브리 민족이라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변경합니다. 곧 바로의 소유가 아닌 히브리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흘길이란 말 그대로 사흘길이 아니라 당시 고대 시대에 영구히 떠나겠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호칭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3절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도 역시 바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로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함으로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언약적 연대와 결속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염병과 칼의 대상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10가지 재앙, 전염병과 칼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요. 이 전염병과 칼의 10가지 재앙은 주로 애굽인들을 심판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보면 8장 23절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에는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5번째 가축의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왜 10가지 재앙의 대상을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강력한 연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항상 2가지 요소로 성립하는데 하나는 언약의 조항입니다.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조항에 대한 상과 벌이 있습니다. 곧 언약의 조항을 잘 지키면 영생을 누리지만 만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은 어떤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분명한 상과 벌이 있습니다. 곧 애굽인에게 보이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인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만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조항에 대한 상과 벌에 따른 심판을 의미합니다. 곧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 안으로 묶였다는 것은 동시에 상과 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상을 받지만 반대로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습니다. 곧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고 무교병과 고기와 쓴 나무를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지만 동시에는 그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적 징계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지 말로만 맺은 관계가 아니라 혈맹의 관계, 강력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목숨을 걸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강력한 언약적 연대를 말합니다. 만일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언약적 강력한 시위가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호칭이 히브리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럼 또 뭘로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절에서는 내 백성이라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면 뭡니까? 언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뭐 된다? 내 백성 된다는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립되는 것뿐 아니라 언약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고 조항에 대한 상과 벌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아주 특이하게 전염병과 칼이 우리에게 내릴까 임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딱 객관적으로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누구에 대한 벌입니까? 애굽에 대한 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특이하게 5절 3절에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까라고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혈맹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뭡니까? 상과 벌이 있는 관계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럴 뿐 아니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을 각오가 준비되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바로가 내 백성이라는 소유권 전쟁을 하시는데요. 그 소유권 전쟁에서 모세가 뭡니까? 결정타를 한 방 날린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출애굽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향해 피를 던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가 이제 4절에서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으로 소유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 본색, 사단의 본색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런 모세의 강력한 언약적 결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의 민낯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의 백성의 소유권의 논쟁을 하다가 3절에 강력한 언약적 연대 서로를 향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 소유권 논쟁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바로가 왜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 말씀한 대로 바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회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보시면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을 노역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의 두려움, 자신의 노역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역 곧 어떤 일이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 일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그 부속품에겐 사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부속품이 아프면 다른 부속품으로 대체하고 아픈 부속품은 버리면 됩니다. 부속품에게는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속품으로 여기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강력한 언약적 연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자 한 대한 유일한 해명이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언약적 연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약으로 드러나서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평화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 곧 삼위 하나님의 본질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협의하시고 그 협의가 창조와 섭리를 통해 발현되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백성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백성, 영원한 아들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 순간 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랑, 평화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기능은 없고 사랑과 언약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능적으로 대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일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기능주의적 세계관이 고착화되면서 어떤 일정한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짐으로 취급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외면됨, 대학이나 기타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소외, 돈 없는 자들의 서름, 더 나아가 병이 들어 사람으로서 육체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락사 논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는 악한 기능주의, 기계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교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소외하고 또 그 사람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스스로를 소외합니다. 연보와 명예로 교회를 기여하는 사람을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역시도 스스로를 소외하면서 소위 말하면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강력한 사탄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진출에 대한 청사전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청사진이 어느 정도 없어진 40대 정도의 중년의 나이가 될 때 이런 엄청난 위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말씀 때문에 교제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서로 챙겨주는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악한 사탄이 우리 교회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말씀과 예배에 천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해한 나눔이 말씀과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눔과 교제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상황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또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직분자의 목자의 생각은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림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로 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소유하러 가느냐? 바로 뭐죠? 자신의 노역,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에 불과합니까? 기계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의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 자체가 그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여러분 뭡니까? 점점 이 사회의 일정한 부품 안에서 부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태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참 재미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서로 여러분, 지금 명절 때 고향 내려가지 못하는 많은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됐는데 왜 내려가지 못했냐고 얘기하니까 친척들 보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하고, 또 뭐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설날 연휴 때 어저께 뭐 여러분 도서관도 다 하시고 다 쉬지 않습니까? 다 쉬어서 그 서울의 대형 학원에서 명절 도피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제공해서 거기에 뭐 돈을 조금 주면은 비상식량도 주고 호텔이란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뭐 재밌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 민낯입니다. 그렇죠? 이게 민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을 여러분 뭡니까? 안락사 논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특별히 뭐 고도화된 유럽에서는 안락사는 뭡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통과돼서 가족이 동의만 하면은 그 사람을 안락시킬 수 있다는 이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회 민낯이고 또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액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로가 됐을 때, 직분자가 됐을 때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서 뭘 얘기합니까? 기부금을 내게 합니다. 그렇죠? 은연중에. 근데 여러분, 기부금을 내게 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기부금을 내고 낼 수도 있는데 뭡니까? 그 행사 때문에 낼 수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고할 때 어떤 체육대회나 뭐 예를 들면 교회 수련회 때 우리 무슨 장로님께서 또 어떤 분께서 뭐 500만 원 뭐 헌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영향에서는 같은 장로님이라면 뭡니까? 그만큼은 못 냈지만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상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렇죠? 은밀하게 내고 은밀하게 받고 은밀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장로 클래스, 예를 들면 권사 클래스, 또 뭡니까? 장립집사 클래스에 우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직분자 투표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런 기부금이 하나님 말 그대로 순수한 기부가 되고 순수한 연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뭡니까? 조건으로서 투표에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아예 여러분 이 어떤 수련회를 보면은 수련회 예산을 짜놓고 조금 모자리는 걸 일부러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어른들이 생각이더라고요. 왜 마련해 뒀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이 뭐예요? 이 부분을 뭐예요? 낸다. 안 내는 거 아니라 낸다. 반드시 낸다는 그 항목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는 지금은 놀라지 않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아, 장로님은 행사를 할 때마다 뭐예요? 이런 부담이 있구나. 이런 부담이 있구나. 그렇죠? 부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비전 트립 갈 때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선배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장목사 직분자들 부담 가실 텐데 하루에 쉬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비전 트립 간다고 하면은 어른들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부담을 가진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상례화되고 고착화 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에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직분자로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 바로 한국교회가 사단의 지배하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소프트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대 중반 곧 50대가 가까이 되면은 청사진이 많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 청사진이 사라지는 사람 30대까지 아직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나눔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해 나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민낯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이 바로의 4절의 말씀에서 4절의 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혹독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는 교회를 한낱 자신의 노역을 위한 부품으로 생각하지
조금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에 그는 교회에 더욱 혹독한 시련을 가함으로 부품으로서 죽도록 일하도록 채찍을 가합니다. 먼저 7절 9절에 나오는 대로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일이 편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여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곧 식물의 짚은 모두가 바로의 소유인데 그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짚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12절에 보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듭니다. 짚은 식물의 줄기 부분으로 벽돌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인데 흔한 재료이지만 바로가 그 짚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주지 않는 이상 이 짚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제인 곡초 그루터기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벼나 곡물을 베고 남은 그루터기 얼마 남지 않는 짧은 부분입니다. 그것으로도 벽돌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곡초 그루터기 여러분 알죠? 논 같은 데 보면 잘라놓고 짧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짚이라는 것은 식물의 줄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상을 보니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곡초 짚을, 소위 말하는 곡초 이 줄기를 바로가 다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국고로 이렇게 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지 않으니까 그 남아있던 곡초 그루터기 아주 짧은 부분을 가지고 이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곡초 그루터기로 벽돌을 만들 수 있지만 양이 얼마 없어서 주로 작은 양인데 이 작은 양으로 단단한 벽돌을 만들 때 쓰인 재료가 곡초 그루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곡초 그루터기를 구하려 하니 12절에 고센 땅뿐 아니라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곡초 그루터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양이 너무 적어서 14절에 보시면 벽돌의 양을 채우지 못합니다. 짚으로 벽돌을 만들 때보다 훨씬 양이 적었기 때문에 바로의 감독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곧 19절에 바로에게 일을 말하고 나서 여전히 바로가 짚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자신의 몸에 미친 것을 알아차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곧 이것은 단지 이 일을 많이 시키고 게으름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함임을 알아차려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라고 하면서 노동의 많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가 그냥 일을 많이 시키겠다는 채찍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실제로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이 벽돌을 제대로 만들지 할 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원들이 바로를 면담하고 옵니다. 19절에. 짚을 주지 않으니까 그 양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때리십니까? 라고 면담을 하니까 바로가 말합니까? 그래도 답을 짚을 주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가 우리 몸에 미쳤다. 라고 하면서 또 돌아오면서 누굴 만났습니까? 모세 아론을 만났죠. 저들의 손에 뭐가 들렸다? 칼이 들려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노동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고 죽음의 문제다. 죽게 됐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단순히 위협 정도를 넘어서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합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파송할 때 말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3장 이런 핍박은 모세가 중보자로 파송할 때 말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약속한 땅을 준다고 말하면 그 장로는 그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장 31절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처럼 거세게 교회를 향해 핍박한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3장 19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친 후에 보내진다고 말씀하지 바로가 이렇게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독한 이런 핍박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의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바로가 복음을 싫어하고 그 복음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항상 반향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도 있고 좋지 않은 방향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방향이 근전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바로와 같이 사탄의 완고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복음을 공격하고 직분자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권, 바로에게는 백성의 소유권을 가만히 앉아서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탄의 소유권을 바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8절에서 4장 31절까지 보면은 이런 핍박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에게 나타나면 뱀 보여주고 이런 이장 몇 번 하면은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당신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이런 핍박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방언이 선포됐는데 이 바로는 뭔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을 알긴 알지만 그 당한 현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상처가 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깊은 생명을 위협하는 복음의 핍박,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핍박을 바로가 시행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바로의 핍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의 강력하고 혹독한 핍박은 이제 단순하게 생명을 위협한 뿐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옵니다. 감독은 영어로 태스크마스터 혹은 The Slave Driver인데 말 그대로 바로의 노역을 감독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기록원은 영어로 포맨 혹은 오버시어인데 번역하면 현장 책임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감독 밑에 기록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원이 14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감독은 이집트 사람임에 비해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언어나 문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운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이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애굽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엄연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5절에 바로에게 기록원들이 호소하는데 짚을 주지 않는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이건 역시 이스라엘 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애굽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갖은 독촉과 협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19절 항의 끝에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다 라고 바로에게 항의를 하는데 매를 때리는 감독들을 가리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당신의 백성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기록원들은 비록 애굽의 감독들과 일은 같이 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에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연히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자신들을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일부러 기록원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이 바로에게 항의하러 갔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듣고 이들을 기다리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모세와 아론이나 기록원은 한 마음이라서 이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혹독한 말을 쏟아던집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손에 칼을 쳐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21절에 너희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고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록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조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바로의 고난을 보면서 직분자들을 의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다르게 믿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된 참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함으로 바로 왕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 말씀을 다르게 이해함으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도 이런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속속 생겨남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2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기록원들이. 그렇죠? 하위 직급의 감독 말고 현장의 일을 잘 효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이 감독원들이 그 기록원들을 때릴 때 뭡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바로의 편이라면은 이 바로나 감독자에게 항의하지 않고 누구에게 항의해야 됐을까요? 항의를 한 게 아니라 혹독하게 이스라엘 더 채찍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태도를 보면 바로에게 항의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로에게 나가서 그 감독원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말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백성의 죄다. 감독원들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감독원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어필하러 갔습니다. 바로도 이것을 알고, 모세도 이것을 알고 그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를 가지고 오지 않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역시 퇴짜를 맞고 돌아오고 오히려 더 엄격하고 죽을 상황임을 깨닫고 되고 나서 이 모세에게 혹독한 말을 던지는데 21절을 보면 뭡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시고 살피시기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가 선포한 말씀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 가나안 땅 약속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고 가나안을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 믿지 못하겠다. 너희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 선포하지 말고 정상대로 그전대로 뭐예요? 지프로 일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만 우리를 살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노렸던 겁니다. 아마 기록원을 세웠던 의도가 이러지 않을까요? 바로가. 그렇죠? 핍박을 넘어서서 생명의 위협을 넘어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리는 것이 이 바로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 하나씩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계계에 넘어진다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 교리반을 할 때 배운 것처럼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한 말씀을 받았을 때 교회의 같은 반응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질을 통용했고 빌립의 설교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 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또 통일성을 해파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죽음으로 징계함으로 교회의 통일성, 단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곧 교회의 속성인 통일성이 지금 바로의 고도의 술책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설교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바르지 행하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도 한 마음으로 견면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성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줄기에서 말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의 강력한 자라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핍박으로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교회의 기조가 흔들리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초교리반 할 때 배웠죠? 우리는 우리 니케생이 나오죠.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공교회를 믿는다. 그렇죠? 네 개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한 교회. 그런데 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같은 반응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자면은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도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바른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에게 고면을 할 때 한 성도가 고면을 했다면은 우리도 그 고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고면했다면. 왜냐하면은 한 마음, 한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뭡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주하기를 원하신다.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바로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분열입니다. 세 번째, 더 강력한 이 바로의 술책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통일성의 흔들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노동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9절 끝에 나온 대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바로가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의 말씀이 거짓말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할 때 바로 생각할 때 야 요거 아론과 모세 생각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아론의 말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거짓말로 들리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계속 볼게요. 위에서 말씀한 대로 모세와 아론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할 혹독한 시련이 왔습니다. 곧 모세와 아론의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도 다 거짓말이다. 모세가 지어낸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된 말씀을 대적함에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의 당연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세와 아론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이방의 신간으로 점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된 말씀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상 바로가 노렸던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극하게 할수록 저들은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보다는 저들이 생각하는 아니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바로는 알았습니다. 곧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인간의 약점 때문인데 그 약점을 더욱 혹독하게 공격할수록 이들은 말씀에서 떠나 더욱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변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말씀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거짓신이라고 단언할 것입니다. 모세를 비웃으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거짓신, 너희 말은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의 이런 치밀한 공격에 효과가 있어 21절에 바로에게 하소연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고 바로의 신하는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믿게 하고 교회의 분열, 통일성을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사탄의 반격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짓말로 동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을 사탄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자아중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편은 합리와 이성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모두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뜻밖의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혹은 기도한 만큼 현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가만히 생각해보니 교회가 다니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는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실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괴리가 생길 때 말씀을 멀리합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의 원인인 자아중심과 이성과 합리가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말한 대로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허황된 말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주위 동료 전도사님들이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참 좋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구속사로 설교하는 것과 교리를 설교하는 것, 그리고 제게 항상 도전적인 말을 던진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를 교회법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국에 개혁주의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더욱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개혁주의가 참 좋다고 여긴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실제 그들은 개혁주의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교회 부흥이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데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면 그렇다면 저들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씀이 참 좋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더 우선 가치를 두는 것을 향해 떠났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원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자아중심이라는 강력한 죄가 말씀도 바른 말씀도 거꾸러뜨리는 강력한 힘을 보게 됩니다. 이성과 합리라는 것을 방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러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성과 합리로 생각해보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바로가 자신들에겐 더욱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바로가 진짜 말을 거짓말로 둔갑시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둔갑시키는 아주 명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뭡니까? 자아중심. 그렇죠? 혹독하게 비난하고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확신히 못하는 말씀에 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어디로 넘어온다? 자기로 넘어온다. 그렇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과 여러분 현실과 직장에서 괴리가 생길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그 괴리로 인해서 자아중심이라는 그 원죄가 발동되면서 자꾸 자아중심으로 그 말씀을 거꾸로뜨리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질문을 던졌는데요. 신학대원 다닐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개혁주의 참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혁주의가 너무 좋은데 단 뭐가 안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분들은 개혁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개혁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인 목사나 전도사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분자인 목사나 직분자가 되기로 한 전도사는 뭐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개혁주의가 성경적이다, 개혁주의가 좋다라고 했다면 뭡니까? 부흥은 차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흥되고 안 되는 건 차치의 문제입니다. 부흥시켜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대로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들은 뭡니까? 성경적이다, 참 좋다, 바른 말씀이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뒤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2007년도 졸업했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아주 빠른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소위 말하면은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나간 사람이 지금 한두 명 생겼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고 교제가 제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개혁주의를 논의했던 몇몇 분들이 현실 목회에서 도태되는 상황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목회를 뭐 한 몇십 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 직분에 대한 태도, 설교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현실의 도전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당의 장로님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거센 도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세상 법은 윈윈 하는 지점에서 법이 생각되죠. 그렇죠? 야당과 여당과 협의되는 지점에서 법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요구, 예를 들면 죄악된 요구라고 합시다. 그 요구에서 윈윈되는 지점에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찌 보면 개척교회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기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라. 그래서 정의원을 두고 가등록회원을 두고 또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로 두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는 것. 그렇죠? 우리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공격되고 자존심이 공격당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인간의 자존심이란 약점, 그 방편이 뭡니까? 이성과 합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생계는 뭐예요? 교회의 말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 상사나 우리 월급에 달렸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성과 방편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맞는데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데 라는 자체가 이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것이죠?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탄의 관계가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에 핑계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의 눈에는 그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위인가 진실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 곧 상황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을 은밀하게 드러내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심지어 그것에 대해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교회에 더욱 나가고자 하는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른 말씀에 대한 혹독한 핍박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세의 말씀 선포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르게 오히려 교회를 혹독한 핍박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교회를 분열하며 심지어 교회의 말씀을 거짓말로 둔갑시키는 곤모술수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바른 말씀을 거짓말로 둔갑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아중심이라는 원죄와 이성과 합리를 도구 삼아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사탄이 조작한 이 세계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식하고 맹신적이고 자존심이 없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아중심이라는 죄를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과 교제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죄를 이김에 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합리가 말씀 아래 복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시켜도 우리 교회는 사탄의 교묘한 움직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강단이 있고 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합시다. 이것이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개혁파 교회로 서갑시다. 강단과 성도들이 힘있게 서갑시다. 개혁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수많은 신명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옛길을 조용히 따라갑시다.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로 서갑시다. 강단에서 출발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힘있게 솟아나는 태양과 같이 일어섭시다. 그리하여 사단이 우리 교회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다시는 이곳에서 거처를 틀지 못하는 그런 순결하고 아름답고 힘있는 교회로 함께 서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킨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열어놓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 합리를 넘어선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 교회에 서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나 강력하고 능수능란합니까? 곤모술수에 대가합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아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듣고 현실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파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 자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